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월 22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각처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가 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가 내 말을 듣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없지만 게 거두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또 이 민족 또 이 백성들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가 이 영상 장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소리를 크게 찬양을 하니까 영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찬양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 마이크를 대고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히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전쟁 상황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잠깐 보니까요.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4,825명, 이란이 1,556명, 스페인이 1,375명, 프랑스가 562명, 그리고 미국이 285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24,148명인데요. 하루 만에 1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개월 사이에 약 65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석 달 후에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빨리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외부 위기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대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염병 확산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소비를 할 때까지 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50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경제적인 위기, 그 다음에 건강의 위기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사고의 이면에는 가짜뉴스가 있었던 거죠. 소금물 사건입니다. 소금물을 뿌리면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정말 말 그대로 가짜뉴스예요. 평소에는 그런 말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짜뉴스가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론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카톡이나 유튜브,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지침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다. 외국에서 나온 정보다. 믿을만하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립니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일수록 더더욱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약을 마셔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거짓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 모여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거는 자기 과시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기독교 신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을 생전 처음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죠.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지 불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발생한 일들인 경우에 방역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극히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극소수의 교회, 비율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배경에는 언론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언론이라는 것은 매우 상업적인 집단입니다.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포털에게 간택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소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중시설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교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신천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은 다 위험하죠. 모든 다중시설이 다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라면 유럽처럼 이동 제한하고 밖에서 운동도 못하게 하고 모든 직장까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필수 직장을 제외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당연히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겠죠. 교회만 위험한 곳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냐? 그런 거죠. 이성적으로 공평하게 방역 지침을 내려서 교회나 모든 다중시설들이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협력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편파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에 편승한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사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악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합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죠.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벗어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국가나 사회에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 국가나 사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무관심할 때부터 교회는 사회를 위한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 현상만 보고 악의적인 비난, 무책임한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천주교와 불교는 집회를 안 하는데 교회를 하느냐? 사실은 교회와 천주교,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매주 모여서 집회를 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천주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일 성수를 사실은 가장 핵심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주교와 불교는 대기업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부분 소상공 구조예요. 사람들은 대기업을 가리켜서 비난할 때가 많죠. 반면에 소상공인을 향해서는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는 마치 없어져야 할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교회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예배 방식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에 처하면 교회도 완전히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다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희생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 축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최대한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승리의 출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꾸짖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는 곧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실천할수록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곧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이 믿음 붙들면요, 마치 큰 풍랑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설적인 진리의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것으로 또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줄 테니 네 생명을 다오. 그러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거부하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악의 본성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이기적인 본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이기적인 본성을 경계하는 거죠. 죄성의 가장 근본에는 이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는 백인이다,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이다, 저 동양인들 뭔가 미개해, 역시나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중국에서 창궐할 때. 그런데요, 유럽에 퍼지고 미국에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가지고 마트에 생필품이 다 동이 났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섬나라인데. 그러니까 영국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재기를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위기 때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늦게 집에 가면서 보니까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대호동 술집 앞에 바글바글해요. 모여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건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증상 없이 감염이 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고 가족들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전염이 돼서 그분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건강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예. 일부러 아무렇지 않아도 이쪽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혹 모르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괜찮아. 그러다가 만약에 누구 한 사람 우리 교인 가운데 걸려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를 들렸다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할 것이 아니라 혹 내가 조금 의심을 갈 만한 행동을 했는가, 그런 증세가 있는가를 살펴서 조심을 해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죠.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귀찮아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머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무지하게 피곤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렇게 비상 상태니까 제가 그렇게 보내는 거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해이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1인 방송하고 있고요. 방송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한번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말이 잘못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교인들에게 일일이 보내드리는데 평소에 말씀을 안 듣던 분들도 매일 듣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평소에는 새벽에 오지도 못하고 새벽 말씀을 전혀 못 듣던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죠.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태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욕심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헌금 얘기입니다. 교회는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서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교회가 돈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자로서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면 정상적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책임 있는 그런 헌금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왜 우리가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데 인간은 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스크 판매하는 분들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기사에도 보셨죠. 그런데요, 돈벼락에 만족을 못합니다. 돈 폭탄을 맞으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다가 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지금 벼락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도 나는 돈벼락에 만족을 못하겠다.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겠느냐. 돈 폭탄을 한번 맞아보자. 폭탄을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그 마스크 판매 기업가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욕심이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의 한 종류가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집과 불순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역시 고집과 불순종이에요. 믿음의 경고등이 켜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싫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바로 반발을 하죠. 그만큼 믿음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덜 경고등이 켜진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완곡하게 거부를 합니다. 네 해놓고는 안 듣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수록 고집은 사라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너무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많은 일들을 나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고집은 사라지고 불순종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경계하고 나태한 마음을 경계하며 욕심을 경계하고 고집과 불순종을 경계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주님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교우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는 이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또 새벽을
통해서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말씀과 함께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저희들이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좀 더 큰 화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텔레비전에 연결하면 훨씬 더 큰 화면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남겨주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고 선한 사업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의 헌금이 이제 그 상회 기간으로 올라가잖아요. 또 저희 교단은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려운 교회들을 매달 돕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코로나 후원하는 헌금도 교단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헌금은 원래 주정헌금입니다. 매주 정해지는 액수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주정헌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주정헌금을 빼뜨리지 말고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헌금, 그리고 성교헌금, 또 셀헌금, 그리고 11조 헌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밴드에 그 주보를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신 다음에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